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노종, 높고 귀하고 아름다운 이 전에 세워주셨사오니 인간적인 모습은 단 아래 숨겨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축복의 말씀만 함께 하옵소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말씀을 증거케 하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인대 임했던 성령의 폭포수가 쏟아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간구하는 기도 드립니다. 아멘. 보시다시피 방년 18세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요. 새는 나이로는 내년 한 5개월 후면 80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준다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했는데 믿고 간구하고 기도한 것들이 주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많고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이 시간이 일생일대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거티브 멘탈 애티튜드, 소화병적 불평불만 한다고 해서 인생이 좋아지는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그레시브하고 포지티브하고 크리에이티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오늘 투자해서 내일 가꿀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꿈과 비전과 환상을 볼 수 있는 그런 탑 리더들만이, 그러한 기독교 지도자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인생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can do it, 해낼 수 있다는 생각, 옛날 같았으면 내가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내와 함께 오시면 내가 능력 주시냐고 내가 능치 못한 일이라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생과 사,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체인지하고 이노베이션,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되지 않으면, 기독교인, 크리스찬이 변화되지 않으면, 싱킹, 생각만 가지고 아무런 크리스찬의 문양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어그레시브하고 포지티브하고 크리에이티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 오늘 뒤에서 내가 가꿀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꿈과 비전과 환상을 뽑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는 모든 것이 변화해야 될 텐데 예수 믿고 어떻게 변해야 될까? 모든 것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30개 회사를 갖고 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자살 미수를 2번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모태교회인인 우리 윤건사 와이프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와 혁신이 없었으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머물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뉴욕, 뉴저지, 워싱턴, 시카고, 필라델피아, 버지니아, 리치몬드, 애틀란타, 어거스타, 로스앤젤, 시애틀, 타코마, 페드로일, 벨뷰, 미국 전역을, 캐나다, 에드먼턴, 캘거리, 캐로나, 버년, 빅토리아, 밴쿠버, 토론토까지, 중국도 용정, 연변, 연길, 하북성, 베이징, 상하이, 산동서, 연태, 위에, 청도, 심양, 석가장, 매화, 일본, 도쿄, 오사카, 요코하마, 사이다마, 태국, 방콕, 치앙마이, 촌부리, 판타야까지 제가 작년에도 그렇게 초청을 했는데 3년 동안 제 시간이 1년 동안 풀로 짜이기 때문에 초청할 수가 없다고. 유럽 크리스찬 신문사 이창배 목사님이, 그분이 목회를 하시면서 16년 동안 크리스찬 기독교 신문을 하시는 유럽에 장로님이 오셔서 이태리 밀라노에서 목회자 세미나 4박 5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평신도 부흥회 3박 4일 8개국을 다니면서 유럽 각 나라를 다니면서 2박 3일씩 재직 세미나, 평신도가 가져야 될, 넌 크리스찬이나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그런 덕목들, 그런 정신,
그리고 재직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미국에서 초청을 했는데 로스앤젤레스라고 하는 1980년대 2,000명이 넘는 교회, 신학대학도 있고 파킹다 주차장이 한 서너 군데 되는데 40년 만에 새로운 아름다운 교회를 졌는데 장로님이 와서 한 집회를 해달라고 4일 동안만. 제가 4일 갔었습니다. 하루 연장해서 5일 했습니다. 이틀 연장해서 일주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일주일만 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계획에 없던 한 30개 교회를 로스앤젤레스에서 2달 반을 집회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제 예수 믿기 전 이야기를 좀 하고 예수 믿은 이후의 얘기를 할 것이고요. 오늘 예배는 11시, 12시 15분까지만 딱 시간 맞춰서 끝낼 거고요. 오후에는 좀 길더라도 제가 집회하면은 보통 4박 5일 11타임 제목과 본문과 그러고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일주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대한민국에서 크다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인천 순복음교회, 수원 순복음교회, 원당 순복음교회, 성령교회 같은 뜨겁다고 하는 그런 교회를 비롯해서 통합직, 합동직 모든 교단을 다니면서 할 수 있었던 은혜는 하나님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순종하고 준비한 사람은 들어쓰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아스폴라들의 그 안타까운 아픔에 남미, 유럽,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들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혹여라도 또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하다 망한 사람, 안 그러면 모든 것이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젊은이들한테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도록 유럽에, 미국에 그 많은 젊은이들에게 비전과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인원이 작다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수십만, 수만 명, 많은 곳을 다 다녀봤습니다.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그러나 한 심령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꼭 제 말을 들어야 될 그러한 사람이 꼭 필요해서 이 장소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달도 풀로 다음 달까지 계속 진행형입니다. 저는 풀뿌리 나무 껍질을 벗겨 먹을 만큼 어려웠던 일제 압제 시대에 대동아 전쟁 2차 대전 말기에 힘들어서 굶고 콩깨묵 먹고 정말 배가 고파서, 아마 할머니들 아실 겁니다. 고무신 하나 신기가 힘들었던 나라였습니다. 공출하고 다 남은 게 없어서. 근데 저는 아버지를, 계명한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에 도교라고 하는 동경, 어린 시절을, 삼촌은 아버지가 일본 데려다 중학교를 가르치고 누나들은 거기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1944년도까지 일본 도쿄라는 곳에서, 저는 구두에다가 반바지에 스타킹에 류마에 더블 자켓에 하얀 헤트 모자를 쓸 만큼, 시체말로 얘기해서 땅 밟지 않을 만큼 그런 귀동자로 부잣집 아들로도 살아봤습니다. 아버지는 틀림없이 일본은 망할 것이고 한국은 독립이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삼촌들도 다 놔두고 우리 가족만 데리고 관부열선을 타고 한국에 왔습니다. 독립운동 하신다고. 그러나 이미 밀정들이 알려져서 일본에서 정말 성공한 사업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자보다 징용 보낸다고 혈안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포구를 다니면서 정말 유곽지대로 몸을 피신하고, 그 아픈 세월을 저는 어머니의 편지를, 쪽지를 전하면서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한이었던 8.15 해방, 그리고 6.25라고 하는 동족상전의 아픔, 일사후퇴라는 바로 중공군의 개입, 그리고 저는 4.19 시절에 대학생으로 서울에서 상과대학교 학생으로 청와대, 옛날 경무대 앞들에서 그런 친구 하나는 즉사하고 한 친구는 흉탄에 맞아서 지금도 원어병원에 누워있는 그런 안타까운 시절이었지만, 역시 아버지는 인류사학가답게 저는 대학교 3학년 시절에 정말 부유한 집 아들로 친구들 한 3명 정도는 객식구가 와서 돌볼 수 있는
그런 부유한 생활도 해봤습니다. 근데 아버지 사업을 확충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남자는 천부 친가에 여자들은 외갓집으로 풍비박산이 됐습니다. 할 수 없이 대학 등록금 낼 수가 없어서 3학년 마친 상태에서 학보병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백암산 고지에 가서 군대 생활하는데 이것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월이었지만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이 돼서 아버지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는 DMZ를 지원해서 갔습니다. 남들 돈 있으면 뒤로 뺀대는데 생명수당 받기 위해서, 목숨수당 받기 위해서 저는 갔습니다. 생명 누구든지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가던 날이 장날이라고 가자마자 폭발. 그래서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졸업한 젊은 청년이 심장에 이런 작은 알갱이 하나 맞고 즉사해버리고 분대장 다리 날아가 버리고 또한 거기에 있던 선임하사 뒤꿈치가 날아가고 저는 그 뒤에 섰다가 바로 그 철책선 시설 보수하러 갔다가 이동병원에서 보쳐 섰던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군대 생활 1년 6개월 18개월 마치고 부모님 찾아갔지만 아버지 사업 돌이킬 수 없이 더 어려워져서 아버지 약주자시고 개울창에 넘어가시고 어머니 부잣집 만면오리 고생 않다가 그 모든 고생 때문에 얼굴이 선풍기 아줌마처럼 뚱뚱 붓고 누나들은 좋은 시절에 명문학교 졸업하고 다 선생하다가 출가 외인이 되어버렸고 저한테 남은 것은 바로 내 동생. 그 당시만 해도 산하 제한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저한테는 큰 자산이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 여동생, 그 위에 남동생,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남동생,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출가해야 될 나이 많은 여동생. 이게 나한테는 하나의 큰 짐이었습니다. 그래도 학교는 졸업해야 되겠다고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일부 남은 그 돈 가지고 아버지 양복 한 벌 사드리고 나머지 모았던 것 가지고 서울에 가서 고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가식 서가숙, 이 집 저 집 하숙비까지는 준비 못하고 등록금까지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남의 집에서 얹혀 하루씩 얻어자는 정말 일찍 나가지 않으면 통금 시간이 있었던 기 때문에 남의 추녀 밑에서도 그리고 배고프면 수도로 채우면서 마지막 등록금을 늦게 냈다는 이유 한 가지로 후반기에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상과대학을 졸업하고 그러고서도 취업 시험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내신서, 성적증명서와 추천서를 써주지 않아서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한 탓에 다행히 선생 자격증, 교원 자격증이 있어서 고향에 찾아갔습니다. 부모님한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대학교는 졸업했는데 취업 시험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다행히 제가 학교 다닐 때 힘들게 받은 교원 자격증이 있어서 은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옛날에 부자 아무개 이렇게 망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 단 영어를 하나 더 가르쳐 준다는 조건부로 상업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죽을 때도 살 약이 있다고 좋아하셨지만 저는 마냥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 중등교사 봉급이 너무 작아서 내 동생을 다 대학교 졸업시키고 출가시키고 그리고 우리 부모들 병수발할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한테 다시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서울 가서 사업하겠습니다. 바닥부터 인생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차피 상과대학 나왔는데 아들아, 세월이 가면 좀 나아질 수 있지 않겠어? 좀 참으려무나. 너 부잣집 아들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어려워져서. 아니에요. 제가 군인 가서요 내 생명 내걸고 우리 가족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 DMZ 생활했어요. 목숨 내걸고 아버지 양복도 사다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나 등록금 준비하고 대학 졸업하고 갔지 않습니까? 저 나쁜 짓 안 해요. 전 믿어주세요. 아침 새벽 미명에 그 돈 5만 원도 없어서 구멍가게 늦은 시간에 얻어다 제 손에 쥐어주시면 아들아 잘 다녀오려무나.
제가 충청도 공주 사람이 돼서 조치원 가는 버스를 타고 첫 버스에 조치원 도착했습니다. 조치원에 올라가는 상행 열차에 3등 열차를 탔습니다. 그 당시에 좋은 시절에 명동의 세시봉, 돌체, 르네상스, 은혜수, 메트로와 같은 많은 음악 다방 다니면서 문화생활을 한다는 그 시절에 들렸던 팝송이 그 노래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원웨이 티켓. 그래, 인생은 한 장의 티표를 가지고 가면 돌이킬 수 없는 인생길 고속도로와 같이. 그래, can do it. 나는 해낼 수 있어. 할 수 있고 말고. 그 당시에 저는 바이블을 크리스찬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은 보지 않았지만 신념의 마력이라는 책을 제가 탐독을 했습니다. 너덜너덜할 정도로. 그래,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대. 그러면서 can do it. 나는 해낼 수 있어. 해낼 수 있고 말고. 그러면서 비록 3등 열차에 탔지만 이 서울역 프레텀에 도착하는 서울역에는 내가 가장 먼저 뛰어내려서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나인 긋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지만 스스란 서울역에는 마땅히 갈 곳도 없었지만 이모부님 한 분이 서울에서 관직 생활을 하시다가 퇴직금 많이 받은 것 가지고 약사와 통합으로 종로 5가 지금으로 말하면 보령약국 그 한일약품 옆에 있는 한일극장 옆에 있는 그곳에서 이모부님을 찾아갔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제가 이렇게 우리 집안이 갑작스레 망했습니다. 날 도와주시죠. 이모부님. 너 막일도 하겠냐? 하지요. 그러면 무슨 일이고 하겠습니다. 이모부님이 자전거 하나 사오라고 그래서 제가 3만 5천 원 주고 자전거를 샀습니다. 교통비 빼고 이것저것 하니까 제가 가지고 간 5만 원은 하나도 없이 날아가 버렸더라고요. 그래도 꿈은 있어서 뒷포켓에 콘서트를 넣고 다녔습니다. 그래, 남태평양 건프를 물을 건너가서 나도 공부를 해서 국가에 쓰임받는 인재가 한번 되어보고 싶겠다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갖고 있었지만 많은 어려움 때문에 꿈도 꾸지 못할 그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마침 제가 입학했을 때는 남학생밖에 없었습니다. 상과에. 졸업할 때 되니까 여학생이 하나 들어왔는데 아리따운 여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군인을 갔다 왔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앞자리에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딴 장난 안 타 보니까 그 친구가 제가 1m 80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큰 키였어요. 나이 지금 80이니까 다 정말 얼굴이 엉망이 됐지만 그런대로 보기가 좋았든지 그 아가씨가 좋아하는 것 같아서 너 유학 그렇게 가고 싶으면 너 공부도 잘하는데 우리 집에 한번 안 갈래? 추운 재벌집 딸이었습니다. 아마 얘기하면 여러분도 알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따라갔습니다. 너만 원한다면 보내주겠다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은 기쁨이었지만 돌아와서 모든 것 다 포기했습니다. 기부업. 아니야. 우리 누나들은 다 좋은 세월 다 보내고 지금 시집 가서 잘 살지만 내 동생 넷은 한꺼번에 정말 최하의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 부모는 누가 모실 것인가. 나도 돈 벌어서 언젠가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 그때 가고 그리고 굿바이 하고 그리고 그런 세월을 보냈던 것. 그러면서 뒷포켓에 콘서트를 넣게 되면서 기회가 되면 언젠가든지 그러면 막상 자전거 배달부였습니다. 하나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때 군복 염색한 것 고등학교 때 학도 호국단 입었던 복장 그거 가지고 그리고 종로 5가에서 광화문 내거리를 건너는데 짐을 너무 많이 실었다고 그 교통법규에 그런 것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앉은 키, 자전거 타고 짐 싣고 앉은 키보다 높이면 과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좀 봐달라고 그러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교통순경 봐주긴 봐주었습니다. 앞에 있는 무시구멍 바람을 팍 빼서 자전거 번쩍번쩍 들릴 그 시절에 그래도 봐준 건 감사했지만 다시 서서문에 가서 이 모든 짐을 내려놓고 바람 넣고 다시 갈 생각하니까 죽고 싶더라고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쉬고 싶은 생각이었지만 화물차가 지나가면서 내 코끝을 살짝 스치고 지나가며 매연 냄새를 맡으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눈물을 훔치면서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무학재, 그리고 마포, 뚝섬. 미리 시작한 사람들은 사대문 안에 포장되어 있는 곳이었지만 저처럼 늦게 시작한 사람은 아주 힘든 고갯길이나 이렇게 울퉁불퉁한 그런 곳으로만 다닐 수밖에 없어서 무학재 고개 날맹이에서 그 뜨거운 여름 지금 같은 시절에 정말 땀이 비 오듯 하면서 남들 같은 거 네 배와 더불어서 알던 친구들도 모르는 척하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 10년 안에 내 보라는 듯이 다시 최고 수용차를 타고 다시 한번 나타날 거야. 남이 봤으면 미쳤다고 하겠지만 그리고 냉차에 고구마에 떡으로 배를 채우면서 그런 각오와 결심을 했습니다. 6개월을 하다 보니까 물류의 흐름을 알게 되더라고요. 역시 아버지의 그런 DNA가 있었던지 장기라는 거, 세금계산서, 어느 제약회사 무슨 제재 무슨 제품은 그야말로 도매상과 그런 곳에 장소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을 알게 되면서 저는 6개월 만에 자전거는 졸업을 했습니다. 그 자전거와 더불어서 리아카 배달부, 자전거 배달부가 제 인생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상과대학을 다녔습니다. 물론 서울대학교 상대를 받다가 아픔을 경험했지만 그래도 정말 레노라는 사람들만 다닐 수 있는 서울이 100만이 안 되는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정말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값싼 데서 제일 비싼 데로 옮기다 보니까 그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구태여. 그러면서 이제 아예 이젠 그 길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아예 이럴 바에는 도매상에서 도매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메이카에서 도매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의 인류 메이카 5군데를 다녔지만 보기 좋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내 뜻을 알아줄 사람은 있을 거야. 그러고 부르짖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6번째 갔었습니다. 보기 좋게 내쫓겨서 다시 밖에 뛰어나왔지만 거기에 있던 부회장이라는 분이 잠깐 풀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제 대학교에서 바로 법과의 회장 아들이었던 겁니다. 너 그렇게 자신 있어?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전화번호 한번 써놓고 주소 쓰고 가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인생이 변했습니다. 다음날 한차만 주면 내가 일주일 안에 현금으로 입금시킨다고 그랬는데 2차가 왔습니다. 근데 너무 좋다 말았습니다. 왜? 파마시, 약은 약인데요. 인젝션, 주사 제제는 이익은 엄청나게 수십 배가 이익은 나지만 판매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병원도 많은 곳이 아니었고요. 대한민국의 큰 병원 하면 저 밑에 있는 창원이라는 곳에 그리고 공주라는 곳에 2군데의 결핵 요양소가 있었습니다. 국립 요양소. 스트랩토마이신, 테라마이신, 크로로마이신 뭐 이렇게 많은 항생제, 소염제, 진통제와 같은 그런 주사 제제를 팔 수 있는 곳. 그 중에 하나가 공주라는 곳, 내 고향이 돼서 찾아갔습니다. 도매상 하는 약방 하시는 아저씨한테 이거 아주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어차피 당신네들 엄청나게 그렇게 많이 납부하지 않느냐. 디스카운트해서 2차를 한꺼번에 입금을 갖다 시켰더니 이건 정말 대박이라고 그러면서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저를 그렇게 내쳤던 그 사람들까지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지만 나를 스카우트할 수 있는 그런 돈은 당해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지 마시고 그 제품을 제가 팔 수 있도록 총판을 얻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줘야 얻는 그 시점에 그 총판을 얻게 되면서 이젠 서울에서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는 광주까지 저 경상도는 대구까지 이 파운다리를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화물로 나중에는 차를 하나 빌려서 나중에는 차를 하나 사서 그러다 보니 10대, 20대 아예 그럴 바에는 운수회사를 23개 허가 중에서 하나 내주는 허가에 제가 허가를 받게 되면서 이제는 천군 만마를 얻은 기득권 21세기를 사는 대한민국 같은 저개발도상 국가에서는 인허가 사업을 하면 돈을 법니다. 이미 관문을 한번 거치기 때문에 그러면서 30개 회사의 허가를 얻어내면서 그 이야기는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도단위 기관장, 체육회장, 사이클연맹 회장 하루아침에 높은 30대 초반의 대한민국 역사의 주례 역사의 최연소 주례가 되는 30대 초반의 주례를 하고 내 회사 직원을 그리고 KBS 아나운서 45세 된 사람이 사회를 보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사이클 연맹 회장을 해서 아시안컵을 우승으로 이끌어서 온 국민이 육군 오픈카를 타고 빵빠레를 올리는 제 책에도 그런 모습이 단장으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제 책은 7전8기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출판하자마자 5세를 찍고 지금 10만 부를 나가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베스트셀러가 돼서 앞으로 영화화까지 극장에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곳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로 그러면서 많은 인기를 얻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이제는 정말 자전거 배달부, 니아갈 배달부가 하루아침에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세를 쥐는 그런 사람도 되어보기도 했습니다. 저한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데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 안 되는 거 없잖아. 큰 소리를 쳤고 그 회사는 바로 운수회사라고 하는 회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1년에 허가 하나 날까 말까 하는 것이 주유소였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기였습니다. 기름 장사. 그 어려웠던 것을 짧은 영어로 미국 사람들 만나고 상공부 사람들 만나면서 허가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운수회사를 하다 보니까 차량이 많다 보니까 날라야 되는 탱커로 날르면서 골지역을 하게 됐습니다. 시멘트, 콘크리트. 아예 그것을 모래자갈을 그냥 파는 것보다는 생산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시멘트, 콘크리트 회사를 한 서너 개 했습니다. 그게 있다 보니까 중장비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중장비 회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물건만 내 차로만 팔아도 주유소가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형편이 됐고요. 뭐 이럴 바에는 비슷한 거 있다는 것. 가스 충전소를 하나만 해도 되겠지만 한 연합하게 하게 되고 또 그걸 날라야 되는 탱크로리 회사, 그것도 탱크로리 트레일러가 있어서 가스를 날던 탱크로리 회사를 하게 되고요. 또 중장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이제 건설업 쪽에 손을 대면서 우리나라 6.25 때 국민소득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69달러였습니다. 그 당시에 나라가 120개 국가였습니다. 대한민국이 69달러로 120개 나라 중에서 119등 하던 나라입니다. 아주 가난에 쪄들어 있는 120등은 인도였습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 69달러 당시에 이북은 200달러였습니다. 69달러짜리가 200달러짜리하고 한번 붙어보겠습니까? 제가 9년 갔을 때만 해도 1970년대입니다. 박정희 장군이 정권 잡았을 때 저는 그 당시에 5.16을 군대에서 맞았습니다. 이북이 침범한 줄 알았습니다. 완전 군장 짜고 나갔을 때. 제대하고 나왔지만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 100달러가 안 됐습니다. 77달러였습니다. 박정희 정권 정권 잡을 때 77달러, 69달러 별로 큰 거 없었습니다. 충남대학 종합 캠퍼스 공사를 맡게 됐습니다. 모래, 자갈, 벽돌, 부록고, 성토, 객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덕 연구단지라는 60만 평의 모든 것을 산이 하나 생기고 없어질 수 있을 만큼 그러면서 도단위 기관장, 체육회장 하다 보면 이름 있는 유명 인사도 했다고 그래서 정치하러 오는데 정치 않는다고 그러다가 물론 여야당 다 보험 넣듯이 다 했지만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결과적으로 제가 문제가 돼서 모든 것이 제동사호가 암흑의 정암흑에는 떨어져 죽어서 자기는 죽었지만 회사는 살았지만 저는 살았지만 회사는 다 공중분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자살 미수 2번 하고 그 당시에 찾아갔던 곳이 아이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아들이. 딸은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막내딸은 국민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정말 사돈의 8촌의 이름까지 빌려서 집 이런 것들을 부동산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업 망한 것은 이런 것을 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짓은 안 해. 필요하면 부동산 하나 팔아서 안 망해. 큰 소리를 쳤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남들 대출 못할 때 제 명의로 제 사업자 등록증으로 큰 건물 줘서 호텔 줘서 대출해줬던 은행에 그런 은행 감정원장을 비롯해서 알전 이런 게 모든 게 무효였습니다. 일단 한번 몰리기 시작하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할 수 없이 딸은 아들은 이 집에 딸은 저 집에 막내딸은 그 집에 이 아이들을 맡아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한테 어려움 받았던 힘들었던 시절에 저한테 도움 받았던 사람 한 사람도 이 아이들을 맡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잘못하면 같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탓할 형편이 안 됐습니다. 사살미술 2번 하고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제가 30에 결혼하고 27살 먹은 정말 백발띠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내가 구제한다고 와이프는 저를 구제했다고 그러줍니다. 단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 되겠다는 조건부로 장모님, 믿음 좋은 장모님 합의하에 결혼식을 교회에서 했습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는 조건부로 예수도 하나도 믿지 않는 총각이 예배당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굿바이 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끝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 틀림없이 예수 믿기로 마음은 깊이 가졌었습니다. 왜냐고요? 외국 사람들 보면 주일날 멋있게 가족과 더불어서 손잡고 교회 가는 모습이 그렇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내용은 잘 몰라도 참 좋겠다. 하루만은 쉬면서. 근데 제 양심으로는 커넥션이라는 것, 제가 하는 업종이요, 운수회사, 건설회사, 약품회사, 유통회사, 그리고 주유소, 충전소, 모든 업종이 다 인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 받을 때마다 억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냥 이름만 나도 넘겨줘도 억을 받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맨입으로 되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양심 가지고 내가 예수 믿지 않겠다. 나 돈 많이 벌어서 한 100살쯤 되면 그때 좋은 일만 하면서 예수 믿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러고서 어려움을 갑작스레 당했는데 그 당시에는 서울의 유명한 나이트클럽 치고 저 없으면 영업이 안 될 만큼 그렇게 1m 80에 춤 잘 추죠. 노래 잘하죠. 돈 잘 벌죠. 싸움 잘하죠. 그 나쁜 거지만 하여튼 모든 것 잡기에 능했습니다. 골프, 낚시, 사냥 안 하는 것 없이 마작사부터 모든 것. 그러면 예수 내 주먹을 믿으라고 큰 소리 쳤던 것. 그렇게 악하고 나쁜 사람도 하나님이 붙들림 받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좋은 하나님, 그 천국이고 지옥이 있는데 정말 그걸 믿는다면 나 혼자 가시겠습니까? 형제 자매 놓고 가겠습니까? 친구 놓고 가겠습니까? 아버지 엄마 놓고 가겠습니까? 저같이 아주 완악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한 2 여인네, 우리 윤권사하고 그 엄마, 그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예수를 내가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금상첨화 좋은, 그렇지 못했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래도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성도 형제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걸 알고 믿고 혼자 교회에 나오시지 마시고 오후에 전화 걸으셔서 꼭 한 사람, 이 사람은 꼭 같이 천국에 가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으시면 전화 걸어서 오후에 한번 오라고 하세요. 예수 한 번도 안 믿던 사람들도 좋습니다. 정말 포기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면 때와시는 하나님밖에 모르지만 틀림없이 들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 국가적인 민족적인 세계적인 인물들로 성장시키시고 싶으시면 아이들 이 집에 하나 저 집에 하나 그 집에 하나 저 돈 하나도 없어서 아이들 등록금 하숙비 낸 게 아무것도 없어서 맨날 쫓겨다니고 난리 법석을 피고 그 당시 저는 영주 기도원에 아들은 이 집에 딸은 저 집에 막내딸은 그 집에 와이프는 그 충격으로 식도에 신경이 마비가 돼버려서 물을 하나도 못 먹여서 꼬챙이 같이 말라서 속을 처갓집에 5 식구가 풍비박산이 됐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이 집에 저 집에 그 집에 있었지만 그 부근에 있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들은 영어 선생이 담임 선생이셨는데 그분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천교에서 IQ가 1등인데 이대로 공부하면 서울법대 그리고 수석으로 졸업 그리고 고시 파스할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집 저 집 그 집에 다 내깔려 있어서. 저 혼자도 기도원에 그리고 3년 반이라는 기간을 영주 기도원에서 3년 반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세월이었지만 처음에 제가 그 기도원에 가게 된 동기는 우리 연관사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신문 방송에 나오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돕는 일을 했습니다. 바로 사람들 이렇게 형제 자매 맺는 그런 고아들, 양로들 돕는 일을 했고 신문 방송에 어렵다는 사람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연관사는 예수 믿는 아가씨로 어려운 교회, 어려운 기도원 돕는 일, 세금 빌린 거, 전화 달아주는 일, 그리고 영주 기도원에는 차를 사줬던 일. 그 원장님 할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했던가 봅니다. 틀림없이 저 사람 퍼펙트한 아주 완벽주의자인데 자살 미수를 2번씩이나 했다는 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셨다.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그런 권사님들한테 부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2번까지는 했는데 이젠 3번째 잘못하면 갈 것 같으니 그 기도원에서 지금 어디에 있으니까 그 젊은이들 동원해가지고 자보다 좀 기도원에 좀 있으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약국 앞에 서 있는데 차가 도착해서 타라고 그래서 타고 마땅히 갈 곳도 없고 여러 가지 여건도 그렇고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간 곳이 산 깊은 산으로 올라가서 갔던 것이 기도원이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그 시간이 마지막 금요 철야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불 끄기 직전에 막 이렇게 주여 하고 하는 그 시간에 보니까 저만 빼놓고는 거기 온 사람들이 다 미쳤더라고요. 막 손을 흔들고 막 침을 튀기고 치마를 거꾸로 뒤집어 있어 속이 다 보이고 그러면서 저 하나 빼놓고는 다 미쳐있는 사람들인데 제가 3일을 더 있지 못하고 그 기도원에 나왔습니다. 제가 전국에 저 남해대교부터 한계령강까지 공사장이 있다 보니까 그 공사 책임자 같은 경우는 타관 타기 때문에 그 기도 같은 걸 세워요. 그게 바로 조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깡패들. 제가 사이클 연맹 회장했지만 내수령 연맹, 복싱 연맹 그리고 헤비급 챔피언 아이들, 염동균 이런 아이들도 맨천지인데 제가 3일 있다 말고 나오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회장님 어렵게 됐다는데 우선 차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 하나 뽑아주고 호텔 하나 정해줘서 마음대로 쉬게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술집 맘대로 다닐 수 있도록 그러고 중요 요직 있는 사람들하고 그저 술자리에 안차만 주시면 다 끝이라고 그래서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나 열심히 인생 살으려고 했는데 쾌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주지영님 속에 빠졌었지만 그러고 그거라면 못할 게 없지. 인생 되는 대로 되라. 흘러가라. 그러면서 다시 주지영님 속에 파묻혀 있는데 그들이 살인교사, 사람을 죽이는 것도 불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할 수 없이 이미 발이 깊이 빠졌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서 조폭 두목하고 밤을 지새워 싸웠습니다. 피투성이가 돼서 아무 승부 없이 나서 제가 콜을 해서 기도원에 들어가고 그 처음에 들어갔던 날 다음 2번째 가니까
이제는 저 사람 도망갔으니까 또 갈 수 있을 확률이 높다고 원장님이 사람 붙여주면서 성경책을 하나 사다 주셔서 그 성경책을 봤습니다. 열심히. 처음이라 그런지 왜 낳고만 하다가 보면 한참 읽다 보면 그 다음날 또 낳고 다시 덮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읽을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원에 들어가면서 수첩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뒷포켓에 넣고서 갔는데 뭘 했느냐면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 쓰는데 한 페이지가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그렇게 많았는지 나중에 통해 자복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사그릇이 아주 끔찍하게 죽여버리면 그거 다 해주시면 하나님 믿겠다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팍 부르짖었습니다. 남들은 12시가 돼서 막 그냥 여기저기서 방언이 터지고 여기저기서 은혜를 받고 저는 냉랭하기만 했습니다. 새매기가 날리는 12월 달 너무 추워서 거기다 담요까지 뒤집어 쓰고 내복은 말할 것 없이 그러는 2시가 넘었을 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 가슴에서 닿더라고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마음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체 하나님이시여 동등됨을 연장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의 하나님을 받으면서 눈물 콧물로 범벅이 돼서 아침 시간까지 사우나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김이 무럭무럭 나오는 것처럼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리고 런닝사스까지 받아서 맨몸으로 나오면서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르겠다고 본어겐 거듭나는 중생하는 예수 믿고 복받는 터닝포인트 확실하게 관점 전환이 돼서 그 전까지는 아무개 사장 아무개 모든 게 내 탓이었는데 제 탓이더라고요. 변한 게 내 탓이 내 탓으로 변한 것. 그리고 모든 것 강제적으로라도 모든 것 다 내려놨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바닥으로. 그리고 도단위 기관장, 체육회장, 사이클연맹 회장을 했기 때문에 경찰국장 자리보다 공식 입장에서 자리가 뒷자리면 자리를 박차고 나올 만큼 교만했는데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할 만큼 또 내려놓고 죽기까지 복종할 만큼 어저께까지 더럽고 냄새나고 해서 멀리 가길 바랬는데 그 기도원에 오신 분들이요 아들, 딸 잘 공부시켜서 하나님 유학 보냈고 아들은 거기서 비전에서 아예 주저앉아 버리고 딸들은 예수 믿는 날인데 집사라 권사로 오는데 부모님 안 모시겠다고 핑퐁. 그래서 오신 분 아들, 딸이 없다고 그 아이들의 인격을 생각해서 얘기하지 않고 오신 분. 그리고 노인 돼서 정말 냄새를 진동하는 부인병으로 질질 흘리고 다니면서 냄새가 진동하는 병원에서 병원비 없어서 쫓겨온 사람, 그리고 병원에서 못 고쳐서 온 사람, 그리고 우리 집안은 똑똑해서 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지체정신장애가 됐다고 해서 버려져 있는 기아, 홈리스 그야말로 길바닥에 있는 그런 거린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부르짖다가 잘못돼서 안진뱅이 된 그런 목사님들, 인생의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데 냄새나고 더러워서 다 멀리 가길 바랬는데 터닝포인트가 확실히 변해서 관점 전환되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중생하는 믿음이 되면서부터 똑같은 그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동포라고 생각해서 3년 반 동안 그 사람들 등 닦아주고 목욕하고 병원 다니며 케어하는 일이 제 일이었습니다. 똥 푸고 거름 푸고 나무하고 불 뜯고 밤 날르는, 그리고 내가 청원 다니는 고급 수영차, 시내 다니는 차 있고 레저 할 수 있는 골프 다닐 때 있는 차, 그리고 낚시 다니는 찝차 모두 없는 걸 뒀었는데 그 운전수가 돼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 내 인생의 황금기는 30개의 창업주가 아니라 내가 그 광야의 시절에 3년 반이 나이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만나면서 내 형제요 내 동포라고, 왼손 하나만 있어도 남의 손을 먹을 텐데 왼손 하나도 없어서 남의 손을 먹고 먹은 음식도 배변할 수가 없어서 남의 손, 발 둘 없는 사람들 들여다 놔주면 가는 도중에 좌알잘해서 내복이 다 부족하고 놔 있는 사람들 뒤처리도 남이 해줘야 될 텐데 범벅이 되고 더러운 것들을 그 귀동 아주 부잣집 딸이 평생 물 하나 묻히지 않던 손방울에 손 등에 물 하나 묻히지 않던 딸이
평생도 그런 분비물 청소하겠다는 사람을 보면서,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나갔다가 다시 다른데 저 철원에서부터 저 밑에 김천까지 다니면서 기도원 순례를 하는 도중에 이런,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큰 바위 덩어리에 써 있는 마음이 가슴에서 닿더라고요. 얻어먹을 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총이다. 빌어먹을 수만 있어도, 두 다리가 멀쩡해서 빌어먹을 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총이라는데, 나는 두 다리가 멀쩡해서 남을 돕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도, 힘 있는 두 손도 있는데, 그러면서 그 기도원에서 주유천하고 돌아다니다 말고 다시 회개하고 우리 기도원으로 들어왔고, 들어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이제는 그 사람들, 냄새나고 더러운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3년 반 하면서,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근데 그때 아이들이 갔다가 가끔 올라와요. 아버지, 등록금 하숙비 못 냈다고, 쫓겨났다고, 아버지도 만나고 싶은데, 엄마도 만나고 싶은데, 누나도 오빠도 만나고 형제도 만나고 싶어야 되는데, 제가 주일날 기도원에서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아들이 있는 하숙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두 동생 데리고, 학교는 주변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자기 대학교 다니는 부근에서 하숙은 하고, 그리고 교회는 엄마가 다니던 그 교회를 와서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을 담임 목사님 그리고 부장 선생님, 전도사님에 의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동생 둘을 데리고 자기 하숙집에 가서, 제가 가서 노크를 했더니 무슨 소리만 나며 들리지 않고 문이 안 열려서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열방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사친회장, 육생회장이라고 해서 정말 그렇게 집도 지어주고 뭣도 도와줬, 다 헛되고 헛된데, 저 아이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렇게 새 사람이 되어서 부모까지 생각하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율을 느끼며,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서 그 기도원 3년 반을 마지막으로 저 아이들을 정말 이 세상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공부하는 길을 터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제가 사회에 나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문에 난 조그만 쪽지를 받습니다.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사업했던 사람 중용한다 해서, 무역해서 중용 뽑는가 보다, 뭐 가면 되겠지. 동국대학교 옆에 엠버서더 호텔 바로 밑에 찾아갔더니 엔사이클로피디아 브리테니카라고 하는 곳입니다. 대형 백과사전 파는 회사더라고요. 미국 시카고에,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본사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너무 이력이 화려해서 이력서를 받아서 합격은 시켰는데, 근데 일을 할까 말까 근심하고 걱정을 했는데, 역시나다 나이 50이 돼서 여기 왔는데 정장하고 오라고 그러는데, 산에 있으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옷 다 벗어줘서 잠바에다가 핫바지에다가 운동화 신고 그러고 도착했었습니다. 당신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안 쓴다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회사가 엔사이클로피디아 브리테니카라고 합니다. 스코틀랜드 에덴버러에서 대형 백과사전이 많아서, 이게 영국 대형 백과사전이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 대형 백과사전이 됐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224년이라는 큰 역사가 있는 곳인데,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54개국가에 있는데, 전 세계 54개국가의 수백만 명 중에 300등까지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미시간 호수에 옆에 있는 요트장 옆에 멋있는 건물에서 일주일 동안 컨퍼런스하고 투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겠다고 했더니 당신 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1등을 하는 사람, 수백만 명 중에 54개국 1등 하는 한 사람한테는 한 달 동안 컨퍼런스하고 투어를 하고 돈도 그렇게 많이 준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하겠다고 했더니 당신 미쳤다고. 사람 미쳤다는 거 나 마치 믿었습니다. 그래, 미쳤다는 것은 마스터, 전문가가 됐다는 얘기다. 미셔너리 사명감을 가지고 나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대신 정장 못해서 죄송하지만
옷 좀 사 입을 테니까, 페이 받으면 갚을 테니까 이사 아가씨, 비서 아가씨한테 크레딧 카드 아니고 백화점 카드, 롯데백화점 카드를 빌렸습니다. 롯데백화점에서 세일하는, 프리 세일하는 63,000원짜리 한 달에 10,000원씩 마지막 13,000원 넣는 걸로 사 입었습니다. 정장 딱 입었습니다. 서울역 옆에 염천교 다리 옆에 가서 13,000원짜리 구두도 다 신었습니다. 가방 빌려들었습니다. 자존심 체면 의심 모든 거 다 내려놨습니다. 내가 15년 동안 데리고 있었던 옛날 자가용 기사를 찾아갔습니다. 서울시 운수 차량과장으로 있던 사람이었는데 넙숙히 엎드렸습니다. 엎드렸다고 그러니까 누가 죄진 것처럼 그런 건 아니고요. 백과사전 팔라고 그러면 그 사람 키높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책을 공략하는 거였습니다. 그 백과사전은 31질입니다. 한글은 하나도 없습니다. 100% 영어입니다. 연감 하나 더부터 32질입니다. 그 비싼 디럭스판은 일시불로 500만 원입니다. 사실 분 이상은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힘들다, 끝났다 생각버리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게 능력 주시냐고 내 능치 못한 일 했다고. 그 하나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 100% 안 되는 겁니까? 죽기 살기로 해도 신인사 대천명할 만큼. 그러면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섬기듯이 이웃도 섬기고 그리고 죽기 살기로 하면, 나는 변버렸지만 셀프 이미지 하나님이 항상 닮은 나야. 셀프 컨피던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정말 자존감, 자신감 가지고 패션이라는 젊은이 열정도 있지만 엔터주어즘 성령 충만한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 된다. 홀리 라이프. 사랑하는 사람은 영이 잘 됩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홀리 라이프. 3H로 성공하기 바랍니다. 첫째 H가 홀리 라이프. 새벽 기도에서 공식 예배에 100% 참여하는 이게 홀리 라이프. 성령 충만한 영이 잘 되는 역사입니다.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해피라이프, 행복한 삶입니다. 없고 없을지라도 여호와 한 분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해피라이프, 행복한 삶입니다. 그러면 암 걸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육신도 중요합니다. 헬스라이프. 3H로. 첫째, 홀리라이프. 사랑하는 자, 네 영혼이 잘 되는 자, 영이 잘 되는 역사. 두 번째, 해피라이프, 범사에 잘 되는 것, 행복한 삶. 이게 해피라이프입니다. 세 번째, 헬스라이프, 육신도 중요하기 때문에 영육 혼간이 잘 되는. 심심풀이를 던진 말 한마디가 만든 개구리한테는 엄청난 충격이 돼서 죽을 수도 있는데 저보고 그런 얘기더라고요. 옛날에 그 영예와 그런 명예와 권세, 기가 막힌 그런 사람이 혓바닥에 모래받고 죽어버리라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 그 당시에 세 사람이 세상이 어려워서, 나는 그런 어려운 정치적인 힘도 들었지만 세상이 한번 뒤집히니까 내가 추천해서 국회의원 된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기가 막힌 회사 사장 하나 심어준다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내 인생 내가 자르고 싶은데 자르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그런 인생 되고 싶지 않다. 나 비록 외판원이 될 망정 나 틀림없이 해낼 거야. 54개국 수백만 명 중에 1등할 거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 나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 안 해. 그리고 그들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 틀림없이 1등할 것이고 돌아올 때 분명히 선물 사갖고 오실 것이라고. 그리고 보라는 듯이 선물 사가지고 왔습니다. 드디어 첫 달 페이 받았습니다. 그 첫 달 페이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팔았으면 54개국의 수백만 명 중에 제가 1등이 됐습니다. 이럴 때 한번 박수 한번 치는 겁니다. 외판은 해보셨습니까? 내가 회장도 하고 그 옛날에 나한테 도움받은 사람이 그냥 쫙 깔렸습니다. 남의 문지방을 넘어가서 혀 짧은 소리를 해서 책을 하나 판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목숨 버리는 것도 더
했습니다. 자존심, 체면, 의심 모두가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54교육과의 수백만 명 중에 제가 외판으로 1등한다. 1등 했습니다. 첫 달 페이 받은 거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아이들 공부 역시 강남 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아이들 다 불러다가 참실 본동에다가 지하 3층 같은 방, 정신여고대 뒤에 거기다 방 얻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장막 주신 거. 옛날에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그 감사가. 그리고 아침에 갔던 예배당, 첫 예배당 갔는데 전 3시 반에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평생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3시 반에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왔더니 아이들이 방이 너무 좁아서 옆으로 자다가 아들 녀석이 등식이 크니까 저 빠지니까 펑 하고 눕는 바람에 제가 들어갈 자리가 없더라고요. 연탄불 위에 물 하나 놨는데 그 옆에 쭈글 튀고 1시간 있다가 4시 반에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 담임 목사님이 교회 3층에 새 들어있는데 교회 짓는다는데 막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그리고 레바의 말씀으로 일주일 만에 응답받았습니다. 그거 그냥 몽땅 뽑아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믿음은 들으면 하며 값없이 구원은 받고 축복은 심은 대로 거두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이후로 가난이 다시 떠나버렸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후의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세요. 과연 어떻게 해서 하면 복 받는 일, 어떻게 해야 될 이는 일인지 제가 그렇다고 일주일 하자는 얘기 안 할 테니까요. 오늘 오후까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특히 불평하는 사람, 불면하는 사람, 안 된다는 사람 54개국과의 그 수백만 명 중에 그 디럭스 판 500만 원짜리 일시불로 파는 것도 있었지만 그냥 스탠다드는 179만 2,500원이었습니다. 할부로 259만 2,500원.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파는 외판은 세계 판매왕이라는 제목으로 아마 앞으로 영화가 나올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수교에서 일주일 내지 5일 해야 될 걸 1시간 반짜리로 이 1시간에 다 끝날 수 있겠습니까? 오후라도 좀 풀어놓으면 복 있는 귀 있어서 가슴에 담고 많은 사람들 전파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모자란 노정 단에 섰습니다. 언행심사서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허튼 소리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